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7절까지 말씀 두 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눈과 귀가 있습니까?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눈 두 개 잘 달려있고 귀가 잘 있는지 마스크 쓰고 있는 학생들은 입이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 이런 말을 하면 그래요. 내가 A라고 하는 말을 하면 A에 대한 답이 와야 되는데 동문서답한다고 하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참 답답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희 눈 있니? 그러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너희 귀가 있니? 그러면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눈은 있고 귀는 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리고로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디메데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뭐였냐? 맹인이었다. 또 그의 신분을 말하는데 거지였다. 여러분, 맹인, 소경이죠. 안진뱅이. 또한 그 신분을 보니까 거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맹인에 대해, 소경에 대해서, 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IMF 때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지하철 같은 데 가다 보면 가끔, 요즘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또 구걸하시는 분들이 앉아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냥 지나치기도 그렇고 그냥 또 눕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이 왜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맹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신분인 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 성경에 기록할 게 없어서 왜 맹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거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맹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거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왜 맹인을 끄집어내서 이 거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로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뭐 들는 거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보기는 본대요. 그러니까 귀의 기능도 눈의 기능도 정상적이에요. 그렇죠? 예, 듣기는 듣는데요. 보기는 본대요. 근데 그 다음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 분명히 눈은 있어서 보고 귀가 있어서 듣는데 왜
볼 수 없다고 말하고 들을 수 없다고 말하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안경을 벗으면 아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흔들려 보여요. 그 정상이 아니죠.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안경을 벗으면 이게 막 흔들려 보여서 이게 누군가 가까이 가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안경을 잠시 벗고 한번 이렇게 컴컴한 데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제가 미친 짓을 해요. 고속도로 가다가 불 꺼진 데 있잖아요. 불 꺼진 데. 그럼 라이트 켜고 가잖아요. 운전하다가. 좀 뭔가 궁금한 거예요. 이 라이트를 끄면 어떨까 한번. 그럼 한번 딱 꺼보면 그냥 시커먼 거예요. 시커먼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불빛도 있는 조명 같은 데 있는 가로등 같은 데 있으면 상관없는데 고속도로 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라이트만 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차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딱 끄면 진짜 흑암이에요. 흑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는 어디로 갈까요? 저 세상 가죠. 그렇게 운전하다가는 가끔 그런데 혹 궁금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지만 그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그런데 보세요. 앞이 캄캄하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려고 뭐 하려면 불을 켜거나 라이트를 켜거나 하잖아요. 왜? 봐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빛이란 말씀.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둠 가운데 비춰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내가 빛이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다. 어둠 속에서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비춰주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빛으로 왔는데 어둠은 자꾸 보려고 하지 않고 숨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은 있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능이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명한다고 하죠. 점점점 눈의 기능이 저하되면 그래요. 이게 실명이 돼. 또 귀도 점점점 나이가 들어들면 있는데 기능이 저하되면 보청기를 껴야 돼요. 어제도 저희 어머님이 갔는데 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엄마 보청기 껴야 돼 이제. 안 들. 눈을 마주 보고 말하는 걸 보여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말하는 거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에서 좀 마음이 속상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눈의 기능도 귀의 기능도 제대로 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듣지 못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정상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 한번 또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참 복 있는 사람이네요. 그 옆에 보시고 투명 인간 있는가 보세요. 투명 인간 다 보이죠?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요. 우리는 정상이니까 그냥 보는 게 자연스럽고 듣는 게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 보죠. 장애인 활동을 한번 갔었어요. 대학교 때 장애인 활동 이제 시각 장애인들하고 같이 가는데 이제 한번 그걸 체험하는데 얼마나 1시간이요. 1시간. 몇 시간이요? 하루도 아니에요. 1시간이에요. 이제 안대를 끼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냐? 옆 사람 손잡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러면 난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옆 사람이 여기 앞에 턱이 있습니다. 여기 돌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1시간을 돌아다니는데요. 막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러고 다녀보십시오. 여러분이 갑자기 이렇게 한 30년, 40년 동안 세상을 보고 막 보고 아름다운 것도 보고 다 보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래서요,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내가 볼 수 없는 거 보지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얼마 전에 저희 주님의 교회에 한 이제 성도가 등록했는데 시각 장애인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원래부터 시각장애인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원래는 정상이었대요. 그런데 눈을 다쳐서 이게 점점점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늦게 받는 바람에 실명이 됐대요. 안 보인다는. 그런데 한쪽 눈이 진짜 이게 막 뭐라 할까요? 빛이 비추면 살짝 보이는 이 정도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사실은. 그런데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처음에는 죽으려고 했대. 너무 속상해서. 앞이 안 보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시각장애인 협회 같은 데 등록하고 이제 거기서 누가 이제 간병인 있죠? 이제 한 명 보호하는 사람이 이제 간병인이 와서 이제 이렇게 케어를 해주긴 하는데 교회 올 때 혼자 못 와요. 누가 와서 케어해서 교회를 모시고 오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데 보다가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할까. 듣다가도 못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왜 하면 답답하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런데 보여주었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들려주고 있는데도 듣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예수님은 말한 거예요. 야, 너희는 볼 수 있어서, 너희는 들을 수 있어서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눈은 있는데, 귀는 있는데, 분명히 볼 수 있는데, 들을 수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너희는 참 안타깝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너희 귀는 있는데 복음, 구원을 듣지 못하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려줘도 너희는 아무리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들을 수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려고 해요. 지나가시려고 하는 막바지에 오늘 이 소경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면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기회는 한 번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있으면 됐죠. 왜 굳이 오늘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늘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시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좌우표 한편에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을 이야기해요. 오늘 오전도 얘기했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니까요. 구원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인 거예요. 오늘이 없으면 예수님 지금은 하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 이 맹인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면 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10장 47절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대래요. 들었대. 볼 수는 없는데 뭐 하냐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오늘 맹인, 거지에 대한 내용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왜 맹인에 대해서만, 이 거지에 대해서만 얘기할까? 그 맹인이 볼 수 없는데 귀는 밝은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다고요? 소문이요.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사랑교회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소문이 널리 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 학생들도 여러분들도 학교에 가서 예수 소문 내셔야 돼요. 야,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 야, 우리 교회 오지 마. 이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고 여러분 친구를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멋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학생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또한 친구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시란 말을 들으니까 오늘 이 맹인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모습이 뭐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제도 차 안에 가고 있는데 저희 큰아들이 차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승질 나갖고 야! 조용히 해! 아니 갑자기 운전하는데 막 핸드폰 갖고 오다가 너무 재밌는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뭘 핸드폰이 그렇게 재밌는지 갖고 내가 야! 시끄러워. 운전 방해돼. 보면 갑자기 있는데 옆에서 누가 소리를 팍 지르면 깜짝 놀라죠. 시끄러워요. 그런데 똑같아요. 지금 이 맹인이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야!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죽겠어! 야! 조용히 해! 야!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계속 다시 8절 보게 되면 이 소리 지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음의 기주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 야 시끄러워 조용히. 근데 이 소리가 누구에게 전달되길 원하냐면 예수님께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보고 가야지요. 예수님 나 치료해야지요.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 기다렸는데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돈 벌려고? 여러분 그 구걸에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성경이 왜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이 거지가 돈 벌려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여서 더욱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소개하기는 맹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거지라고 소개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성경을 들추어서 소개하는 맹인 바디메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다시 한번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직 유독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로마서 1장 2절에 4절 보면 뭐라고 하면 혈통으로는 육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누굴 기다렸다고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사상에 다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만 지금 그 예수를 만나고 있냐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맹인 바디메오만 그 메시아를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눈들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본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복음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누구에 대한 소개가 아무도 없어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은 이 예수라는 소리를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예수라는 소문.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거지 바디메오는 그냥 처음부터가 아니라 예수라는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꿨던 사람, 그래서 예수를 불렀던 사람, 예수를 찾았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소경 바디메오라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이 다 믿냐 이거죠.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그 예수의 소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음에 담아뒀다가,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 보면요,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방학이 길어지고, 방학이 보통 한 달이 아니고요,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긴 방학을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문이, 보통 때는 그냥 지나치고 무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소리가 이 마음에 들려질 때에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들려야 돼. 예수라는 소문이, 예수에 대한 복음이 들려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 오늘 주인공, 이 소경 바디메오, 그에게는 예수의 소문이 그냥 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그 소리를 지르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향하여 소리 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막 싸움하고, 부부싸움하고 너 자녀들하고 싸움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 제발 들어주세요. 예수님 제발 들어주세요. 나의 소원을, 나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당신이 지나가면 나는 당신을 만날 수 없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여기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러걸 때 더욱더 소리를 질렀던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거를 믿게 하려고 성경은 기록되었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오늘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들춰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문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남들은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를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 알죠. 우리끼리는 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없죠. 여기 있는데 친구들한테 야, 너 예수 믿어 이렇게 안 해요. 예수 믿으니까 다 여기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들추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붙들리니까 뭘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은 있어요. 귀는 있어요. 보세요. 많은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같은 거 보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가운데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게임부터 시작해서 뭐 같은 거 틱톡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난 많은 정보들을 우리 학생들이 봐요. 저는 제가 보는 것만 보지요. 근데요, 요즘 나오는 연예인들이 누군지 몰라. 쟤는 무슨 뭐 하는 애인지 몰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이렇게 세상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어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세계 저 구석에 있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까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는 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는 거, 세계 지진이 일어나는 거, 뭐 별별 걸 다 얘기를 들어놔요. 어디에서 불이 났다, 산불이 났다 다 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눈은요, 세상 것들을 다 보고 살아. 여러분 여행 다니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지요? 여행 다니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야, 오늘 어디 가자. 우리 저기 스위스 놀러 가자. 뭐 어디 놀러 가자. 영국 놀러 가자. 그러면 야, 돈 다 대줄게.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돈 다 대준다는데. 야, 학생들, 교회에서 너희들 여행 시켜준다 그러면 갈래, 안 갈래? 저기 우리 어디 갈래? 호주 갈래? 스위스 갈래? 영국 갈래? 뭐 축구 경기 갈래? 우리 영국 갈까? 축구를 보러 갈까? 만약에 돈 대준다 그러면 다 간다 그럴걸요? 손흥민 보러 가자 그러면 다 간다 그럴걸요? 그럴 거야, 아마. 보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싶어 해요. 또 맞아요.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살아요. 그런데 정작 세상의 것들은 다 보고 세상 것들은 다 듣는데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이 성경에 들려지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것들은 다 보고 다 듣고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님을,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듣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눈이 있으면 그 아들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거짓 방해들은 눈이 볼 수 없어서 볼 수 없었지만 오늘 그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로또입니다. 로또 한 번만 당첨해 주세요. 로또. 그것도 1억이 아니라요. 한 10억, 한 20억, 30억. 그럼 너에게는 뭐죠? 목사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식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대부분 주식 한번 팍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전에 한번 친구가 로또 한번 사재라는 거예요. 로또 한번 사재. 그거 당첨될 확률도 없는데 그 로또 뭐하러 사냐? 그랬더니 혹시나 아냐 이거지. 혹시나 아냐. 그럼 너 그거 당첨돼서 교회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주여, 내가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기도나 해라. 무슨 로또 같은 소리 하고 로또 같은 소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로또 당첨되기를 원하고 주식이 뭔가 하나 착 뜨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은 보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것들을 왜 듣지 못하고 살아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8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49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이제 예수님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시끄럽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진짜
진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괜찮아요. 주님을 향해서는 목이 터져라 해도 괜찮아요. 막 싸우는데, 막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핏대 올려가면서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그러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라니까요. 주님이 아무리 그래도 주님은 귀가 안 먹어요. 그런데 옆 사람한테 막 소리 지르면 막 시끄럽다고 그럴 텐데 주님은 절대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 맹인의 소리에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멈춰서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주님이 멈춰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찾고 찾을 때에 주님 말씀, 시편의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이 그 예수님을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왜 하필이면 예수께 불쌍히 해달라고 할까? 그렇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 의원도 있고 다른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 불쌍히 해달라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께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나 이 말씀, 그가 너를 부르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이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삭개오 있잖아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감나무 올라가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위하고 막 예수님 앞에 이어가려는데 그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삭개오만 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이겠다. 그러니까 막 신난 거야. 내 이름을 어떻게,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내 이름을 불러? 나는 친구도 없는데 나를 불러? 어떻게 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저희 집에 가세요. 막 잔치를 베풀고 막 대접하는 거. 아무도 누구도 삭개오와 어울리는 사람, 놀아주는 사람도 없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면 왕따예요. 왕따인데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맹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찾으신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뭐라며 51절로 넘어갑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로.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제 왕이잖아요. 이제 세계 정복을 위해서 세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강대국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권세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왕이니까 막 금은보화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구하자는 금은보화 명예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왕들도 솔로몬보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어요. 듣는 마음 달라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 정의는 골리앗 같은, 네피림 저선들이 있어서 거대한 족속이 있어서 우리는 올라가면 메뚜기 같습니다.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눈은, 그들은 눈으로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보는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그들은 내가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리라. 보는 눈이 다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구원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게 뭐 다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여러분 맹인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보여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맹인이었고 하나는 거지였어요. 맹인이면 거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맹인이었다면 내가 지금 볼 수도 없고 난 거지야. 그럼 매일 구걸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맹인의 입장에서 말하겠습니까? 거지 입장에서 말하겠습니까? 정말요? 모르겠어요. 맹인이 될지 거지가 될지 그 사람마다 돈이 필요해서 돈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물론 그것이 어떤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맹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거지란 표현 안 쓰고 옆에 맹인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아주 세밀합니다. 이 맹인이 원하는 거예요. 맹인이. 그러니까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게 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 보려고 하는 걸까요? 세상에 이제 난 보니까 세상 나가서 이제 화려한 강물도 보고 바다도 보고 자연도 보고 이런 것도 보고 사람 사는 것도 보고 이거 보려고 할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그런 걸 보려고 본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죠. 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게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오늘 맹인에게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냐? 내 보기를 뭘 보여?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적은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맹인이 그냥 세상을 보기 위해서 보여달라고 본 게 아니고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 구원자를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 세상의 귀가 아니라 아까 봤잖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보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은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세상의 것들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것이 행복한 거. 그래서 아까 너희가 볼 수 있으므로 너희가 들을 수 있으므로 너희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정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들은 몰라도 세상 것들은 알지 못해도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고 싶은 거 가장 듣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고 세상을 듣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을 보는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때 진짜 복 있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당신은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여러분의 눈과 귀가 주님을 향하여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이